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7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프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프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므낫세 지파의 그 기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 기업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처음 알 수 있는 것은 므낫세의 기업이 아주 광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므낫세의 기업은 가나 시내의 북쪽으로 서쪽 바다에 이르고 또 가나 시내를 경계로 해서 이제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이 접해 있고 또 그 위 이제 북쪽으로는 므낫세 기업이 되었는데 좀 자세히 말하면 이제 북서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북서쪽으로는 아셀 그리고 북동쪽으로는 이사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므낫세가 차지한 땅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칠 정도로 넓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사실 므낫세는 요단강 동편에서도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의 땅을 합한 것보다도 므낫세 지파 땅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서도 그리고 지금 요단강 서편에서도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의 거의 2배에 가까운 넓이를 가지고 있는 게 므낫세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인구가 뭐 대략 한 1.7배, 1.8배, 므낫세 에브라임의 한 1.7배 내지 8배 정도 됩니다만 그래도 땅이 지나치게 많이 배분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지금 보면 므낫세 땅 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거주합니다. 8절에도 답부아도 원래 므낫세 성읍이지만 거기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거기에 삽니다. 그리고 가나 시내 남쪽에도 또 므낫세 성읍이 있는데 거기에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가나 시내 남쪽으로도 사실은 므낫세에 속한 땅이 있는데 거기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땅이 그냥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것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관심이 가지 않을 정도로 많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그 북서쪽으로 있다은 아셀 그리고 북동쪽으로 있다은 이사갈에도 므낫세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뭐 이렇게 측량이 잘못돼 가지고 자기 땅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전 국토의 영역에 자기 므낫세 지파에 속한 땅에 다른 지파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알면서도 그렇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이 므낫세의 땅이 워낙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보도를 통해서 12지파의 땅의 경계가 아주 엄격하게 지켜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기업이 정해진 그 기업에서 12지파 사이에 이렇게 좀 유연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형제가 살아있는 거죠. 한 지파라고, 한 자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한 자손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이들 사이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므낫세에게 주어진 땅이 이렇게 넓은 것은 아마도 요셉 지파에게 이제 2배의 분깃, 다른 지파에 비해서 2배의 분깃이 야곱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의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 요셉 지파에게 주어진 그 2배의 분깃의 대부분이 므낫세 자손에게 물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바로 므낫세가 장자라는 거죠. 장자라는 거죠. 요셉의 장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분명히 에브라임을 앞세웠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인 모세나 여호수아도 사람의 전통을 더 따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넓은 기업을 차지한 므낫세, 이들에게 이제 잘못이 12절에서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여기서 이제 그 성읍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11절 끝에 나와 있는 세 언덕 지역을 말하고, 여기는 엔돌과 다아낙과 무깃도를 의미합니다. 다른 땅들은 이제 주로 평지인데 요 세 곳은 고지대 산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돌과 다아낙과 무깃도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유다 지파처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엔돌은 후에 가서 이제 사울 시대에 보면 그 신접한 여인의 명성이 떨쳐진 곳입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엔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도시이고 특히 미신이 성행했던 이제 그런 곳 같아요. 우리나라도 미신의 중심지가 있죠. 그리고 이 다낙이라고 하는 곳은 샤론 평야에서 내륙으로 이어지는 그 해안길, 그걸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데 그 해안길이 있는 그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무깃도도 애굽에서 다메섹으로, 그러니까 남에서 북으로 이어지는 주요 대상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곳은 이렇게 상인들이 오가는 곳으로 번화한 곳이고, 또 미신의 중심지로서 사람들이 많이 꼬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곳은 아마 부와 세력이 막강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이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였겠고, 또 두 번째로는 므낫세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이 므낫세 자손들이 그렇게 거기를 꼭 정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필요와 그 간절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은, 이 세 곳의 주민들은 떠날 수 없는 이권과 부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저항은 심했고, 또 정복해야 되는 므낫세의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그 땅을 차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널린 게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 이들의 태도를 알 수 있는 것이 뒤에 13절에 가보면 12절에서는 쫓아내지 못했다 이랬습니다만 13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그러니까 뭐예요? 쫓아낼 수 있게 되었을 때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못했던 이것에 므낫세의 그 방만함과 많은 기업, 이것이 한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강성한 이후에는 쫓아낼 수 있는데 쫓아낸 것이 아니라 노역을 시켰다는 거죠. 그들을 그냥 종으로 부리고 데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못했을 때는 그럴 수 있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겼어도 결국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 하는 보도 내용을 통해서 므낫세 자손들이 그 땅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은 못했다라기보다는 안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므낫세가 특별히 많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사랑을 입은 거죠.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랬는데 그것이 이게 더 큰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죄된 세상에서 일어나는 참 가슴 아픈 사랑의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주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베풀어준 친절과 호의, 이런 어떤 사랑의 이런 행동들이 결코 사랑을 이끌어내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넘쳐서 그 넘치는 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게 우리들, 이 죄인들의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과 같은 우리들의 비참한 처지입니다. 사실상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려면 절대적으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는 사랑에 대한 사랑의 반응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거죠. 내어 맡기고 그저 되는 대로 해서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많이 받으면 받은 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았을 때 그것은 오히려 죄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죄로 치달아서 그로 인한 화를 겪어서 그 안에서 힘이 길러졌을 때 비로소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우리들에게는 즉각적으로 그 사랑에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거는 그럴 만한 절대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창조의 영광, 그 권세, 그 존귀함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들은 오히려 우리들도 비참하게 만들고 더 타락해서 부끄러운 자리로 더 자청해서 내려갑니다. 이게 참 그 사랑의 딜레마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바닥을 찍어야 다시 이제 비로소 그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기업 내에서도 자기 부인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죄를 짓고 나서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비극적인, 이런 극적인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부요함 가운데에도 철저히 자기를 부인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어떤 유혹과 시험이 우리의 사랑에 걸림돌이 될 수 없는 순결하고 성숙한 사랑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므낫세 자손에게 주어진 이 큰 기업이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인가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지 않게 하시고 늦춰지지 않게 하시고, 즉각적으로 온전히 그 사랑에 감화받아 반응하는 거룩하고 성숙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